자,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가정, 이 땅의 작은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옛날 사진들을 좀 정리하다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5년 전 여름에 찍은 사진 하나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짜잔. 예. 어디서 찍은 걸까요? 예, 베란다에서, 이제 저희 집, 신혼집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신발이 두 개가 놓여 있고, 저 핑크색은 누구 걸까요? 예, 저희 아내 거. 파란색은 제가 신는 거. 그런데 저 위에 조그만 발 저거 누굴까요? 예, 바로 우리 첫째 딸아이, 바로 이제 한 돌 조금 지났을 때, 그때 무렵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걸 자꾸 따라하니까 자기도 신발 신고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조그만 신발을 이제 홈플러스 가서 이제 사다 이제 준 겁니다. 스누피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저 사진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쫙 눈에 보였는데 귀엽잖아요. 통통했던 우리 딸 발도 보고, 아, 이렇구나. 이게 우리 가족이었구나. 또 어디 여행 가시면 이렇게 신발만 모아서, 발만 모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뒷모습 찍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저런 사진들이 참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신발을 이렇게 사줬잖아요. 사줬는데 제가 항상 욕실 신발이든 베란다든 물 청소를 하든 어쨌든 신발을 젖으면 슬리퍼를 항상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놔요. 제가. 그게 저의 습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2살짜리 저희 딸아이도 자기 요 조그만 슬리퍼를 항상 벗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 많으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외국에 보니까 아이가 자기 자동차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이렇게 하는데, 기름 넣는 뭐라고 하나요? 이게 총이라고 해야 되나? 주유건을 이렇게 꽂아놓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차에 기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주유건 꽂아놓고 주유할 때 차에 기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이제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을 아이가 배우는데 이제 그런 말을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 교육에 관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좀 강연들을 듣다가 재미난 게 뭐냐면, 모국어는 단순히 언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국어 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말 배워서 한국말 쓰는구나, 아니면 뭐 교포면 영어도 쓰는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모국어가 아니래요. 모국어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말투, 눈빛, 제스처, 생각, 행동이 다 모국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선요,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론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순히 우리 부모에게서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우죠? 말투. 제가 이 아이에게 신발 비스듬히 놓는 거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고 그냥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상당수도 말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듣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쓰는 거야 물론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냥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로서 말을 저절로 습득하듯이 말투, 눈빛, 제스처, 표정, 행동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서 그대로 배운대요.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런가? 여러분들 답은? 답은? 우리 아이는 똑똑한 것 같은데 저도 고민이 있죠. 얘는 왜 공부를 안 하나?
누굴 닮았겠어요? 내 학생 때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저절로 습득하는 건 언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국어에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장에서는요 부부에 관한, 남편과 아내들에 관한 말씀을 7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오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고난이 당신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께 갖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 당신의 기준입니다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총 이 세상에서 만나면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권위, 그 권위들을 세 가지를 나열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라. 두 번째는 종과 상전에 관해서 너희 주인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와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문제로, 집안, 가정의 권위라는 문제로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넘어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이, 왜곡하여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을 주신 이유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은 뭐예요? 바로 가정과 남편 또는 아내를 주신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뭐 뒷부분에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아내들이 막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로 말고 당신의 행실을 보여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남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가족 모두가 자연히 따라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남편이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도, 로마법은 굉장히 많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리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여인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데 안 믿는 남편조차도 아내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삶을 살지라도 이와 같이가 뭐라고요? 앞에 나온 이야기, 바로 이런 거죠. 앞에 나온 이야기처럼 너는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학대받는 것, 박해받는 것, 매맞는 아내가 정당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7절도요 남편에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아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결국 뭐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이가 단순히 앞에 나온 국가에 순종하듯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또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할 때 이와 같이는 2장 13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단락을 시작하는 2장 13절.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이에 사실상 더 부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주를 위하여 나라에 순종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부족한 나라라 할지라도, 부족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이여 이와 같이 순종하십시오. 또 아내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대우하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높낮이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주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를 위하여 당신의 삶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두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당신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남편들도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에 이 부분은 잠깐 보며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하고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매질을 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한들 듣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들이여 당신의 행실로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행실로서. 그래서 그 행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요 두려워함이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정결한이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 두려워함, 정결함,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심하여 정결한 행실로. 당신들이 그냥 살아가는 여인들보다도 비록 당신이 학대받을지라도 남편에게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단정함과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그 행실을 보고 돌아오는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는 다 여기에 묶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은 겉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박해와 고난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점검했다면 아마 다툼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 내면을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고 또 그 안에 불순물들을 서로가 제거해 나갔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당신의 내면이 진짜 모습입니다. 내면을 가꾸십시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그냥 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의 내면의 동기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동기에 어떤 삶을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정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주를 위하여를 향하여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모범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예로 들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남편에게 주는 것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식을 따라라고 이렇게만 있었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좋은 남편 되는 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도 못 됐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냥 입신양명 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집에 떠나 있기도 하고 그냥 내 사업 잘 돼야 하겠고, 그리고 그 당시 공중 목욕탕이든지 아니면 사창가든지 남자들은 진짜 남자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죠. 어떻게 보면 지식을 따라라고만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남자들을 크게 바꿔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지식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는 지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라는 것에 이 지식이라는 게 묶여요. 남자들이여, 당신도 하나님이 아내에게 요구하듯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배우는 지식이라는 것도, 당신이 가정을 이끌고 당신이 아내를 다스리고 당신이 사회생활하는 모든 지식도 주를 위하여라는 것 안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가정이든 더 나은 삶이든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지식도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안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더 나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 가며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정말 계속 택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된다. 이게 분별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자, 분별하고 점검하고 성장해 가고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9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식과 총명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식과 총명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총명은 사랑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이건 무기예요. 그냥 무기밖에 안 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자라가는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나만 있는 거죠. 너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우리 안에 묶이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휘두르는 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에서도 지금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당신의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지식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식이든 좋은데, 그러나 변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배우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배우십시오. 바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묶여진, 이와 같이 주를 위하여 묶여진 지식, 배움, 총명, 그런 것을 서로 구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7절에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게 여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여인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어떤 부분을 보냐면 남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의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 자유를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들이여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는 마음대로 하라는 권위가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권위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모든 것을 정말 무게감 있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사라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사라도 남편에게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남편을 뭐라고 불렀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래요. 그런데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대요? 주예요. 주. 하나님을 주, 로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남편도 주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라가 생각해 보면 완벽한 아내였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사례는요, 자신의 종 하가를 남편에게 오히려 아내가 첩을 데려왔어요. 이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 비웃은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라라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순종한 최고의 모범으로 지금 꼽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라가 완벽해서 지금 꼽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모든 이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함께 따라 나섰던 그 사라의 그 믿음, 사실 그거 하나를 본 거예요. 남편이 가는 곳에 그냥 따라온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그 가정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도요, 따라왔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에도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의 태에서 아이들이 출산되기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라 자신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데도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겠지만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당신이 택하셨습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의 가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위하여 당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랑을, 믿음의 가정의 모범을 보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함께 가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자식들이 배워요. 다 배운다고요. 모국어는 말만이 아니다. 모국어는 행동, 제스처, 말투, 이 모든 것들이다.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모국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요, 사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감을 고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인들이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왜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오전에 한 번 교회에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 안 맞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중에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 집은 아예 안 됐다. 틀려먹었다. 그렇게 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니들 사는 대로 살아라 하고 말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너의 행실로 너의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의 행실로 배우자를 인도해라고 자녀들에게 행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그 행실을 누굴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이 서로 주님을 대하듯 순종하며 서로의 권위 아래에서 사랑하며 서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존중할 거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조금 뒤로 물러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 제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자꾸 당신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이 감정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실 감정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함부로 쓰기에 감정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휘둘러 버리는데 그냥 왁 이러는데 감정만큼 쉽게 나오는 게 없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정말 줄을 대하듯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행실을 보고 따라가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실천으로 부탁드리는 것 하나, 우리의 감정보다, 감정은 조금 뒤로, 감정적인 모습은 조금 뒤로 하고 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떨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망쳐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무엇이 우리 가정에 좋은 것인가를 찬찬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감정은 조금 이렇게 감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 싸워간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보기에도 모범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작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던 것처럼 가정도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 정말 모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잘 가르쳐주는, 모국어처럼 가르쳐주는, 드러내지 않아도, 애써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사랑을 주를 위한 주님의 권위를 저절로 배우는 그런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해요. 자, 행복한 가정. 좀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정도 있죠. 투닥거리는 가정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께 하듯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가정,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가정,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